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사도행전이야?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풀려나온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의회원들의 한 말을 들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신도들은 하나함으로 다같이 기도를 드렸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주께서는 아득한 옛날 주님의 종며 저희들의 조상인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들마다 어찌하여 시끄러운가? 민족들마다 어찌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권력 잡은 자들이 여호와를 거스려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르는가? 바로 예언에 있는 그대로 일이 오늘 여기 이 도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 그리고 온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모여 저지르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권능과 뜻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압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 앞에 놓인 저희를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조금도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거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크게 흔들리며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이제 쭉 저희가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 그 전 말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안진뱅이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사람들이 몇 명이나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얘기하죠? 바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죠. 말 그대로 지난주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은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은 전에 있었던 어쩌면 그 오순절 때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때에는 단순히 한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어떤 장면을 목격한 것인데 이번 사건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40년 된 그 선천적인 장애를 입었던 그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이었고 예루살렘은 어떤 혼돈 속에 빠진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과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의를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이런 어떤 긴급한 의회를 소집했다고 얘기했죠, 제가요? 그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그들의 힘으로 죽였는데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일어났다 얘기하고 예수는 부활하였다라는 그 선언은 지금 그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고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것을 잠재우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 되어 그들 앞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소집되어 이 사건을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들이 노력한 끝에 두 가지의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는 위협이죠. 너를 죽이겠다. 다시 한번 이러한 일을 하게 한다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위협을 하였죠. 그리고 그 위협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당신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처럼 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가 만졌고 내가 그와 함께 있었고 나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증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당신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위협했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풀어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풀어준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또 그들의 어떤 믿음의 동료들에게 그 재판정에서 있었던, 의회 앞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지금 긴급하게 돌아가는 사건이에요. 그날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날 한 사람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고 우리는 죽음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되었고 우리가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켰지만 지금 모든 권력과 모든 힘들이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은 단순하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예언된 일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바로 헤롯 왕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권력의 한 축이 누구죠? 빌라도가 나옵니다. 둘은 어떤 친분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적대적인 관계예요. 권력을 주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한패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우리로 치면 일본 사람들과 어떤 식민지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됐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저지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모든 권력과 모든 이권과 이런 복잡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패가 됐다는 것이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어떤 이익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저지하려고 한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예언의 말씀이고 오늘날에도 그것은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늘 이러한 자신들의 동료들에게 하는 이 고백은 어쩌면 담대한 고백 같지만 내용을 잘 보시면요. 거기 안에는 하나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던 어떤 루터에 대한 영상이나 또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 앞에 나왔던 어떤 모습들을 연서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도요. 두려움은 있었어요. 그 권력자들 앞에서는 두렵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정말 이를 물고 주먹에 힘을 쥐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려고 애썼지만 그 일이 벗어났을 때 그들의 가슴은요 뛰기 시작했고요. 두려운 마음은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료들한테 이런 일이 성경에 예언되었지만 그 예언이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은 단순하게 위협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들은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그들은 갖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죽였죠 그들이요?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나요?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권력과 정치 권력을 또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위협은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는데 그의 제자들 하나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어떠한 이유,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붙여서라도 반드시 죽일 거라는 것이 실질적인 위협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말로만 하는 협박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성도들은요. 어떤 마음속에 두려움이 함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두려움을 한 가지 방법으로 극복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부활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증언해야 되는데 사실을 말한다는 것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부활,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협과 그들의 어떤 협박은 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세상은 무섭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왠지 먼 것만 같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은 어떤 특정한 사건만 같고, 그것이 나와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지금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의 내 목숨줄을 왔다 갔다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삶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단순하게 세상도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요, 쉽게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정직이라는 가치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하면서 정직하게 살 수 있으십니까? 정직하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어요. 직장은요, 정직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다 모든 것은 거짓으로 다 꾸며져야 돼요. 왜냐하면 돈의 원리 때문이죠. 빨리 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빨리 이것들을 빨리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정직하게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럼 직장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왜 그것을 정직하게 하지 못할까요? 왜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지 못할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과 학생들은 정직하게 시험을 보지 못할까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는 조교로 일을 했었어요. 조교는 주로 이제 시험을 감독하죠. 학교에 가서 이제 기말고사가 되고 중간고사 되면 시험 감독이 들어갑니다. 목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학생들은 컨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컨닝은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점수를 잘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점수를 잘 받으면 뭐 취업하기도 좋고요. 신학생이라고 치면 점수를 잘 받아야지 장학금을 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학생들도 똑같아요. 취업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어떤 기관에. 네. 좀 더 우수한 학생이 돼야지 좀 더 부르는 곳이 많고, 단순한 어떤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컨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컨닝 하십니까, 학생들? 하고 싶은 마음은 가끔 들죠. 네, 드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의 타협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는 이런 작은 문제에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살아내기 너무 어려워요.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직하게 세금 내는 게 쉬운 일입니까?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현금에 대해서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네, 안 냅니다. 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나는 반드시 현금 세금을 내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작년까지 열심히 내봤어요. 올해는 조금 더 사업이 작년보다 나아졌어요. 점점점 그 세금의 액수도 커지는 것이죠. 그럴수록 압박이 옵니다. 와, 이거 크다. 세금이 크다. 조금만 줄이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목사인 저도 순간순간 흔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왠지 먼 것 같고 하나님의 법은 왠지 멀리 있는 것 같고 세상이 주는 이익은 코앞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솔직하게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신실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한편의 마음은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한쪽의 마음은요, 당장의 이익이 중요해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 속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작은 정직이라는 어떤 가치, 이건 성경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가치예요. 그 가치도 못 따라가는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드는 방법들을 보완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뭐는 해도 되고 뭐는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요, 그 율법주의의 대부분을 보면요, 되게 쉬운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술 안 먹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한번 어떤 친구가 교회에서 쭉 자라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술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술을 안 먹는 게 쉬울까요? 먹는 게 쉬울까요? 안 먹는 게 더 쉬워요. 물론 세상 속에 살다가 회심하고 들어온 친구는 술을 안 먹는 건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쭉 자라서 부모님도 술을 안 드시고 술을 먹는 사람도 주변에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술을 안 먹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에게 술을 안 먹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냐하면 주변에 술 먹는 사람이 없어요. 술자리에 불려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쉬운 율법을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지 마십시오. 누가 제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네. 교회에 오래 몸을 담갔던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죠. 새벽기도 나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네. 특별히 목사님들한테 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시기 때문에 새벽기도 갔다 직장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피곤하고 졸리고.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갔다 잡니다. 오전은 열어둡니다. 좀 쉴 수 있게끔요. 빡빡하게 그렇게 아침 9시부터 막 근무에 들어가지 않아요. 네. 사실은 어쩌면 쉬운 것들로 율법들을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율법들의 핵심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을 안 먹으면 세상이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가면 세상이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아까 얘기한 정직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실질적인 실천이 돼야 되는 것들이 진짜 어려운 것이죠. 율법은요, 여러분들한테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순히 행동 양식을 수정하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죠. 그렇다면 그것의 이면에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만들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율법주의의 핵심은요, 사탄의 전략과 맞닿아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술 안 먹고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만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왜 고난을 당하게 됐죠? 왜 초대교회는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렸기 때문에, 열심히 어떤 술을 안 먹고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 때문이죠? 지금 실질적인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권세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바로 세상의 권력이죠. 이권이었고요, 권력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군왕이고 왕이고 황제이고 종교 지도자지만 너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힘은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어제 토론했던 것처럼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개혁을 외치지 않았어요. 루터의 만인사제설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모두 다 목사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직업들은 하나님께서 소명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내 아버지는 그 아버지였고 내 엄마는 그 어머니였을까? 나는 왜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을까? 이 모든 것에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소명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을 죽이려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 뻔한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종교적인 일들을 하는데 국한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라는 것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일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어머니가 알 수 있죠.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은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각자 여러분들에게는요, 자신들의 분야에는 선교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해외로 선교 나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특별히 그것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처럼요. 여러분 대부분들은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의 선교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금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위협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반성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대로 산다면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 할 터인데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소서 라고 그들은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간절한 기도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에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심지어는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에도요, 사람을 고치셨어요. 가장 중요한 율법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어기셨어요. 병자와 어떤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어기셨어요. 무엇 때문이죠?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죠. 제가 지난번 한번 그런 도전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 한국교회가 율법적인 신앙을 만들어내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술 먹지 말라 가르치지 말고 어떻게 술을 먹어야 되는지 가르치고, 술 먹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가르쳤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피하는 데 급급했고, 우리는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 건물 안에 모이는 데에 집중한 것이 어쩌면 지난 100년간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요 보시면 흩으십니다. 철저히 흩으세요. 그들이 모이면 흩어버리고요, 모이면 세상 속에 흩어버립니다. 그들이 안주하려면 흩어버리고요, 그들이 가진 직업까지도 없애버립니다. 왜일까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너희끼리 모여서 안주하고 성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속에 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왜 합니까? 우리는 주일날 이곳에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세상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태복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PPT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일 것이다. 나의 제자라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을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럴 때에 행복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상이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오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하나라도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왜 우리는 복이 없는 삶을 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이 있는 행동을 하나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셔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 만큼 여러분들은 슬픔 속에서 또한 슬픈 사람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셔야 되고 평화를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친절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뭐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박해가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야 됩니다. 함께 로마서를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입니다. 39절까지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의 모습들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 말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박해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박해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때로는 슬픈 이야기지만 때로는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국교회의 많은 세미나와 많은 강의들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종교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어떤 보수적인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다시 어떻게 보면 힘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정결의식을 해서 우리 안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힘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자. 우리가 뭐 대통령도 되고 뭐 총리도 되고 이런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것이 사실 한국교회에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왜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할까요? 그래야지 더 영향력을 많이 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그것이 복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각자의 인생에 그릇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큰 그릇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그릇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본 것처럼 세상의 힘은 누굴 죽였다고요? 예수를 죽였어요. 한국교회가 왜 타락했을까요? 힘을 가졌기 때문이죠. 힘을 가지니까 한국교회가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죽이고 있어요. 정치적인 힘도 있어요. 대통령에게 뭐라고 할 만큼 한국교회는 이제 어떤 약한 종교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든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여전히 예전에도 종교적 권력,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요, 그 권력과는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어쩌면 오늘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힘을 갖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 힘은 예수를 죽일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예수를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들의 모습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정말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난 그 이름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내 가족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때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